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고 격려하며 또 경고하기 위해 성경의 인물 스토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이 스토리를 듣고 있노라면 사람들은 수많은 고난과 좌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 모든 과정을 이겨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스토리들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며 내일의 소망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9월 4주간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4명을 만날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삶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또 어떻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소중한 당신의 삶, 선택입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보면서 환한 웃음으로 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정말 귀한 분이 오셨네요 하면서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보니까 한 분 한 분 너무 귀한 분들이 2부에 오신 것 같습니다. 이제 명절을 앞두고 요즘 보니까 벌초도 이제 또 많이 하러 가시고 하시는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울 게 참 많은 것이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모든 인생의 모든 일들이 항상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진행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사업하다가 사업에 부도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원하던 진로의 진로대로 가지 못하기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이번에 꼭 장학금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장학금이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고, 경기에서 내가 꼭 이겨야겠다, 근데 경기가 질 수도 있고, 정말 원하지 않지만 자살골을 먹을 수도 있는 거죠. 때로는 너무 사랑하는 사람, 때로 소중한 친구가 나를 떠나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고 원하지 않지만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원해도 원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 것도 인생이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많은 상황들이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결정되어 있는 거죠. 내가 태어나 보니까 한국 사람인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특히 영어 공부를 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때, 내가 미국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이 고생 안 해드는데, 그죠? 근데 태어나서 보니까 한국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헤쳐나가야 될 그런 환경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주어지는 이런 그 인생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걸 헤쳐나가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원하든 원치 않든, 때로는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환경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여기에 이제 우리의 선택이 있습니다. 물론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보려는 이 요셉도 역시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인생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요셉은요, 자기 인생에 노예라는 계획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노예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심지어 감옥에도 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원했던 계획도 아니고 원한 환경도 아니었습니다만 그 인생에 이런 일이 주어졌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야 했어요. 그러나 또 그의 인생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히브리인이 애굽의 총리가 된다? 2인자가 된다? 이것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지만 그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성공적인 인생의 후반전을 이제 요셉이 살아가게 되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요셉의 인생에서 볼 수 있는 것, 우리 인생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도 있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많은 게 달라진다는 것을 요셉의 인생은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모세, 또 지난주 다윗, 오늘 요셉을 보게 되는데 창세기에서요 가장 많은 분량을 하려 있는 것이 사실은 37장에서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요셉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는 사실이죠. 쉽게 말하면 요셉의 인생은요 한 30살 정도 될 때까지는 되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참 힘겹게 살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길래요? 자, 그럼 요셉의 상황을 한번 간단하게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상황. 첫 번째는요, 거절 당함이라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구로부터요? 가장 가까운 집 식구들로부터, 집안의 형제들로부터 요셉은 거절당하였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버리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요셉의 형제가 11명인데 그 중에서 10번째입니다. 근데 아버지 야곱이가 부인 4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도 다 배다른 형제들이죠. 그런 중에 특별히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라헬을 사랑했는데 라헬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형제들이 모의를 하죠. 저 잘난 체하는 요셉, 아버지부터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을 우리가 죽여버리자. 그래서 웅덩이에 던집니다만 또 옆에서 그래 죽이지 말자. 그래서 지나가는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죠. 하룻밤 사이에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귀한 도련님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 버리는,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 가족 형제들에 의해서 당하는 이 거절감, 이 버림받음, 얼마나 그 마음의 상처가 컸겠습니까? 또한 이 두 번째 요셉의 이 상황은요, 유혹과 중상모략이라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디에서요? 우리로 말하면 직장에서요. 그렇게 이제 팔려간 곳, 직장이 어디입니까? 가가지고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노예로 이제 팔립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그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이제 살아야 했습니다. 거기서 말하자면 직장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열심히 해서 주인 보디발로부터 인정을 받아가지고 모든 일들을 다 관할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보디발의 부인 여주인이죠. 여주인이 요셉을 좋게 본 거예요. 그리고 시간만 하면 요셉을 치근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와 함께 동침하기를 원했습니다. 막 시달림을 받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요즘 뭐 미투 운동이 많은데 직장에서 보면 성추행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마침 아무도 집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제 이 여주인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본격적으로 이제 요셉을 붙잡습니다. 동침하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요셉이 그 붙잡는 옷, 그 옷을 벗고 도망을 칩니다. 얼마나 여주인이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그 노예가. 여자가 하늘 품에 온유의 서리가 내린다고, 이 여자가 화가 나니까 자기 남편 보디발이 돌아오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저 히브리 노예가 나를 겁탈하고 했다. 결국은 억울한
강간미수범이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것이 그의 또 우리 말하는 직장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의 일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는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참 가까이 함께 했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잊혀진 사람이 되었죠. 그가 이제 감옥에 갇혀 있을 동안 그가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그의 도움을 받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고위 관리들이었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결국은 술 맡은 간원장은 복직을 하게 됩니다. 왕의 측근이죠. 왕의 음식, 왕의 술을 담당한 사람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나가면 꼭 나를 좀 기억해달라. 그래서 바로 왕에게 내 억울함을 좀 이야기해서 나를 이 감옥에 좀 나가게 해달라 부탁을 해줘. 알았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감옥을 나간 이후에 그는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털썩까지 약속을 해놓고 말이죠. 참 슬픈 일이죠. 누군가로부터 잊혀진다는 거, 그것도 철석 같은 약속을 하고 잊어버린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상황입니다. 형제들에게, 가장 가까운 형제들에게 버림받아 상처받고, 또 주인으로부터 욕을 받았지만 그걸 거절한다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가고, 자기가 도와준 사람으로부터 잊혀진 존재가 된, 이것이 요셉의 상황, 그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그의 인생에 일어납니다. 오늘 23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이제 감옥에 가서 요셉이 이제 간수장이 모든 걸 맡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있었냐? 그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우리 말하면 이 형통이란 말은 성공을 의미합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그가 성공하게 만들었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는 인생의 반전을 맞이하면서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열쇠가 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요셉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 우리 지난주에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다윗이 내 마음이 합하다고 말했을까? 우리 보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요셉이 어땠길래 하나님이 늘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성공시키시고 모든 일을 형통케 만들었을까? 역시 마찬가지 요셉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셉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요셉의 삶 속에서 요셉은요, 첫 번째 어떤 선택을 하냐면 그가 살아가는 상황, 주어진 상황, 그 상황과 관계없이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합니다. 창세기 39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이제 보디발 집에 팔린 노예이지 않습니까? 비록 이 요셉이 노예였지만 그 보디발, 그 집의 주인 보디발이 그가 먹는 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결정권을 이 요셉, 이 노예에게 위임할 정도로 그를 신뢰했습니다. 간섭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정도 신뢰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 이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근데 감옥에 갔는데도 동일한 일이 또 일어납니다. 창세기 39장 22절을 보게 되면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다 맡겼습니다. 요셉이 다 처리하고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그를 믿었으면 간수장이요 다 맡기고요 잘했나 못했나 체크
자체를 안 했습니다. 아니 뭐 요셉한테 맡기면 확실하니까 뭐 더 이상 생각해 볼 것도 없어 라고 하는 신뢰를 보여줍니다. 보십시오. 요셉은 가는 곳마다 노예로 보디발 집, 감옥이면 감옥, 요셉에게 책임을 맡기는 사람들마다 그 일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확실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 맡기면 일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번창하는 거예요. 심지어요, 이 요셉을 애굽 왕 바로까지 인정합니다. 창세기 41장에 보게 되면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신하들을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겠느냐? 요셉을 인정을 해줍니다. 세상에 이런 요셉 같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받았던 신뢰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자, 그러면 요셉이 이런 어려운 노예라고 하는 신분, 또 감옥에 갇힌 죄수라고 하는 신분,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신뢰를 받고 성공해서 결국 애굽의 총리까지 될 수 있었느냐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가 어떤 환경에 놓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주인이 누구든지, 그게 뭐 간수장이든 뭐 자기 집 뭐 시위대장 보디발이든 누구든지, 상관이 누구든지 관계없이 그는 충성스럽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상관이 누구냐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보통 이러다 보면 이 사람 우리 상관이 참 좋아, 열심히 할 거야. 이 사람 상관이 별로, 난 대충 할래. 이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간에 상관이,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내가 억울한 감옥이든지 하여튼 노예로 팔렸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환경에서 그는 정말 충성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상관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7절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도 불의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어떻게 하는 걸 보면 큰 것에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것이 요셉의 삶의 선택이었습니다. 골로새 3장 23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다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한테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너무 의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상은 사람도 주지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 가서도 사람 눈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모세 봤지 않습니까? 모세.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그는요, 사람도 중요하지만 상 주시는 이가 누군지를 생각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다윗도 오늘 요셉도 이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을 반드시 보상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신 거죠. 이것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너무 내가 하기 너무 시시해. 나한테 큰 일을 맡겨주면 내가 정말 충성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때 내가 한번 실력을 발휘할 거야. 그때 한번 내가 충성해보지. 내가
이 빚 이거 다 갚고 나면 그때 난 11조를 내가 시작할 거야. 내 모든 일들이 다 자리를 잡아가면 그때부터 난 성경을 열심히 읽을 거야. 이 바쁜 일, 일단 이 일이 좀 처리하고 나면 이거 좀 해놓고 나서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시작할 거야. 등등 이야기를 우리는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작은 물질에 성실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큰 물질을 안 맡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작고 사소한 하찮은 일, 허드렛 일 같은 이 일, 사람들이 보지도 않는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모습, 이것이 요셉이었고, 그 요셉의 평소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높이시고 그의 모든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주부들 있죠? 또 뭐 직장맘도 있죠? 집에서 뭐 빨래하고 뭐 집안 청소하고 뭐 이렇게 밥하고 뒤치다거리 하는 거 표가 안 나요, 그죠? 남편은 그래도 밖에 나가서 그냥 다 활동하고 뭐 하니까 그래도 좀 표시가 나. 그러니까 집안일은 진짜 표시가 잘 안 나요. 그러면 우리 집 가정주부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집사람이 가끔 이야기해요. 나는 요즘 뭐 하는지 모르겠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집안에서 예를 들어 저희 집사람이 집안 청소하고 빨래하고 아이들 케어하고 또 저 이렇게 밥 해주고 이런 것이 없다면 제가 밖에 나와서 어떻게 제가 이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고맙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표시는 안 나요. 아무 보이질 않아. 그런데 뒤에서 그런 것이 다 되니까 제가 나와서 열심히 성도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 보면 그 일이 정말 보이지 않지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기는 우리 가정주부들, 여러분의 하신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요? 그것이 있으니까 여러분 남편들이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허드렛 일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때로는 감옥일지 몰라요. 그것이 때로는 노예 생활일지 몰라요. 그렇지만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섬겼다는 것을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격려해 줍시다. 가정주부 그대는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직장맘들 거기다가 직장일까지 해. 남편들이 얻고 살아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남편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거기서 충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 한번 적용해 볼 필요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요셉처럼 무엇을 하든지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신뢰와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하기 싫어도 예수님 생각하며 최선을 다합니까? 아니면 직장과 가정과 여러 곳에서 아유 게으르다, 뭐 뺀질뺀질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혹시 듣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요셉의 선택은 유혹 앞에서, 유혹이라고 하는 이 환경 앞에서 그는 정직과 순결을 선택했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을 보게 되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여인 누굽니까?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요셉은요, 도덕적으로 아주 순결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모함해가지고 누명을 씌워야만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요셉이 한창 젊을 때거든요. 요셉이 17살에 팔려가서 지금 한창 피약 끓는 청년입니다. 그 부인 보디발의 아내를 보고 그 마음에 아무 느낌이 없었을까요? 날마다 치근대거릴 때 아무런 마음에 흔들림이 없었을까요?
저는 생각해 볼 때 이 보디발 정도 위치 되면요, 부인이 예쁠 것이다 생각해요. 어느 정도 지위가 있기 때문에 예쁜 여자를 고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쁜 여자에다가 집에서 또 뭐 일도 안 하고 맨날 노예들이 다 해주니까 다 가꾸고 하니까 아마도 그 부인이 상당히 우아하고 이 강남 아줌마 정도, 이 정도 좀 괜찮은 부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자기 상황 어떻습니까?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자기 신세가 참 얼마나 한심스럽습니까? 희망이 뭐 있습니까?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남의 나라 그것도 타국에 와가지고 종살이 하면서 자기가 계획한 것도 아니에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노예한테 무슨 윤리, 도덕이 뭐 필요 있습니까? 그냥 밥 먹고 사는 거죠. 그러면 이 요셉은, 그래, 내가 무슨 꿈이고 희망이고 무슨 뭐 도덕이야.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지 뭐. 어느 날 주인마님이 부르시네? 어이구, 이거 무슨 일이야 이게. 주인마님이 나를 부르시다니. 아이고, 고달픈 인생 모르겠다. 그냥 뭐 즐기며 살지 뭐. 누가 뭐 알긴 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놔둘 수 있어? 옛날에 뭐 꿈도 꾸게 하셔놓고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요, 오히려 하나님 보란 듯이 내가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했겠어요?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요, 조금만 타협하면요, 한창 왕성한 젊은 청년이 인생을 마음껏 즐길 수 있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아마 봉급도 올려주지 않겠습니까? 주인 마님이? 아마 우리 말로 성진했을 거예요. 좋은 자리 주지 않았겠습니까? 자기하고 그런 관계가 되면은. 아무래도 편하게 살겠죠. 이제 힘든 일을 안 시키겠죠. 이런 것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뭘 선택했습니까? 잠시 죄악의 죄악의 즐거움을 누리는 걸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요, NO! 아닙니다! 라고 거절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Fire. 우리 말하면 해고된 거예요, 해고된 거. 넌 해고야? 해고 정도가 아니죠. 누명을 뒤집어 쓰고 죄수로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선택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쉬웠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유혹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 요셉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자기를 지켜낼 수 있었던 동기가 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39장 9절을 말씀 보면요, 이 집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 집 주인이 보디발이 자기에게 모든 걸 다 허락했습니다. 다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자기 부인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알았습니다. 자기 주인의 그 룰을 그는 충성스럽게 지켜야겠다고 하는 이 마음 하나. 두 번째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여인을 범하여서 어찌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그 자신의 순결을 지켜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맡겨진 일, 주인에 대한 충성심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한 교회 한 집사님의 간증이 떠올랐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최근 여러 정부의 제도 변화로 인해 회사의 경기는 급격히 안 좋아졌습니다. 광고주와 계약 기간이 만료, 그리고 기존의 업체들 예산 줄이기,
오르는 인건비, 세금들 여러 난관에 정부 탓을 하며 회사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사님은 이제 이 광고 관련 일을 회사를 경영하는 분이에요. 불안하고 숨통도 조여오고 누구에게 힘들다고 말도 못하고 혼자 이 회사를 이끌어가는 대표기에 책임감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나누어도 이상하게 불안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죄가 아닌 현실에 맞닿은 고난에 힘들어했었습니다. 그때 대만에 있는 광고주에 너무 달콤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한국의 지사 사장을 내보내고 우리 회사가 맡아달라고 하며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한국 지사에 매달 운영되는 돈을 알기에 그 절반만 해도 회사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해결될 것이라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나의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운영이 아닌 나의 이익과 수익률을 계산하는 혼자 김칫국 마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침 주일 설교에 약함을 넘어서는 길 첫 번째 시간에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약함을 인정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간 내 속의 욕심으로 한국 지사 사장의 잘못된 경영을 비난하고 그 자리에 내가 설 수 있는 욕심과 이기심으로 뭉쳐 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인정하고 나의 약함을 아내와 나누었습니다. 솔직히 고정으로 자금 걱정 없는 좋은 상황인데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한국 지사 사장을 함께 욕하고 회사의 본질에 벗어나는 운영에 욕심을 냈다며 고백했습니다. 그때 아내는 오히려 저를 응원하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라며 위로와 격려에 힘이 났고 대만 사장에게 저의 약한 부분을 다 말하는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마음속에 금전적 갈등을 벗어버리고 나니 해방된 느낌이고 더욱 하나님 보기에 부끄럽지 않고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예배도 더 충실해지고 기도하는 마음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두려운 마음이 하나하나 거쳐지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그 진심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인가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내가 회사 운영하는데 절반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 분야는 내 전공 분야가, 내가 거기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지금 덥석 내가 받을 수는 있겠지만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언젠가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게 내 욕심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말씀 앞에서 하면서 이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대만 그 사장이 이 편지를 받고 만나자. 그리고 이 집사님을 더 많이 신뢰하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계속 하되 더 많은 신뢰를 쌓게 되고 오히려 더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됐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요셉의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잠시 얻을 수 있는 금전적인 이득으로 인해서 내가 넘어서게 될 잘못된 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저는 주변에서 잠시 누리는 죄악의 그 즐거움으로 인해서 선을 넘고 결혼 생활이 깨진 많은 사람을 저는 보고 있어요. 약간의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다가 더 큰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문제는요, 저도 여러분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어려운 이야기죠. 끝까지 도덕적인 순결을 지키고 돈의 유혹 앞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거, 이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도 옛날에 제가 처음 영국에 유학을 갔을 때 이제 그때는 결혼을 해서 얼마 되지 않았고 아이도 없었어요. 근데 하루는 제가 그때 그 사우스템즈 칼리지라고
거기서 영어 공부를 이제 처음에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여학생이 저에게 쪽지를 주더라고. 무슨 쪽지인가 보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리치몬드 파크 앞에서 만납시다. 그런 편지가 왔어.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일인가 이게 지금. 보니까 그 여학생 얼굴도 예쁘고 일본 여자였어. 일본 여자를 조심해야 돼.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그땐 전도사 시절이었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 쪽지에다가 써서 나 장가 갔어 보냈다니까요. 그럼 끝나야 되는데 다시 쪽지가 왔어. 결혼해서도 상관없다. 이야. 그때 제가 만약에 그 오퍼를 받았고 그 리치몬드 파크 앞에 나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집사람 물론 집에 있으면 모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인 거죠. 사람들 아무도 누가 알아요? 그 이국말 내에서.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혹의 환경에서 순결과 정직을 지키면 그 순간은 아깝네 그거 찬스였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아픔들을 막아주시고 더 크게 축복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요셉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요즘 유혹의 환경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혹은 또 직장생활 속에서 사업 속에서 요셉처럼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과 금전적인 이런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육체적인 순결과 도덕적 정직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흔들리고 있습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 한번 다락방에서 한번 좀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요셉의 선택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을 합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꿈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7장 7절 9절을 보게 되면요, 두 번의 꿈을 꾸는데 한 번은 자기 곡식단에 형들의 곡식단이 다 절을 하는 거예요. 또 한 번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놀라운 꿈이죠. 이걸 형들하고 부모님이 말했습니다. 기분이 좋겠어요? 틀이 없었던 거죠. 결국 그것 때문에 시기, 질투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꿈은 하나님 주신 꿈이었습니다. 옳은 꿈이었어요. 그 처신은 잘못했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꿈을 꾸고 오랜 세월, 30년의 세월을 내리막길을 걸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 꿈을 꿨으면은 바로 무슨 일이 좀 일어나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노예로 팔려가는 거, 감옥 들어가는 거. 아니, 하나님이 좀 설명이라도 좀 해주시고 했으면 덜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너 앞으로 이제 총리 될 텐데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으면 그럼 좀 나을 텐데 아무 하나님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런 꿈 꾸고부터는 완전히 인생이 그냥 바닥을 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그런 꿈을 꾸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으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일이 없는 거예요. 그 꿈 꾸고 이후로부터.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부터 인생이 바로 왕이 된 게 아니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그때부터 그냥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10수년을 도망다니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수년이 흐른 이후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그가 꿈을 해석하게 되고 결국은 7년의 흉년이 왔을 때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먹었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 앞에 그 형들은 꿈도 못 꾸죠. 자기들이 그렇게 했던 동생인지 꿈도 못 꾸죠. 애굽의 총리니까. 요셉은 알았죠. 한 칼에 그냥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왜? 자기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했는데
그러나 그때 요셉이요, 창세기 45장 7절 8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요셉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습니다. 참으로 긴 세월을 노예로 감옥에서 억울하게 보내야 했지만 요셉은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결국은 선한 것으로 바꾸시려고 의도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그가 믿었습니다. 이게 요셉의 믿음이에요. 요셉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선택하는 모습입니다. 다윗과 공통점이 있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때로 이 주변의 어떤 사람들로부터 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부모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형제지간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인, 남편, 배우자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직장 상사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아랫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옛날에 만났던 헤어진 연인일 수도 있어요.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해를 끼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려고 한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 때려서 내가 이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럴 때 분명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요셉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고난, 그 나쁜 사람들, 그 어떤 관계를 통해서도 결국은 하나님은 나를 선으로 바꾸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이 신뢰를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이런저런 일 자꾸만 분석하고 이해하고 하려고 이러면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을 만났어도 그래, 하나님께서 결국은 좋게 인도하실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실패 앞에서 우린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다가 실패의 가치라고 하는 칼럼을 썼어요. 나중에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도 제가 잠깐 썼습니다만, 저는 대학을 떨어지고 재수를 하면서부터 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고난의 환경이 아니고요, 우리의 선택입니다. 요셉은 기가 막힌 고난의 환경에 있었지만 그는 그 고난의 환경, 억울한 환경, 거기서 주저앉아가지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는 믿고 선택을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선택했습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은요, 때로 숨겨진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때로 우리 인생의 실패와 실수와 실망과 깨어진 우리의 꿈,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대학에 떨어지며 재수하면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제 인생의 방향을 트셨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제 인생에 반전이 왔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30년의 요셉의 인생, 그가 신뢰한 것은,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수없이 마음속으로 되뇌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어.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실 거야. 나는 그것을 믿어. 아마 요셉이 수없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아마 되뇌지 않았을까. 그리고 자신의 순결을 지키고 자신의 충성을 끝까지 지켜내지 않았을까. 자, 우리 한번 손을 한번 내어서 가슴에 한번 얹어봅시다. 우리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이야기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거야. 난 그것을 믿어. 할렐루야? 믿습니까? 난 그래도 하나님의 죄를 지을 수 없어.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난 그것을 믿어. 우리가 이 찬양 한번 같이 한 절 듣고 우리도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요셉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수없는 원망과 불평이 이런 좋은 꿈을 꾸게 해놓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거야. 너무 견디기 힘든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는 없어. 그것이 요셉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2절 같이 한번 부르면서 우리도 한번 그 요셉의 선택을 마음에 붙잡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이런 슬픔이 찾아왔는지.
당신은 것보다 주님께 받음에 더욱 많음을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요셉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때로 인생에 원하지 않은, 예기치 못한 고난의 환경에서 이런저런 변명으로 낙심하고 원망하고 절망하며 주저앉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아서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어떻게 하죠? 저는 성실하지를 못한데요. 이미 저는 순결을 잃어버렸는데요. 이미 간음을 범했는데요. 이미 제 인생의 많은 것에 실패해버렸는데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린 지난주 다윗을 보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완벽했습니까? 다윗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심지어 살인 교사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실패와 자신의 죄에 집중하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어떤 우리의 지나간 죄를 씻지 못할 것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추스리고,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정말 주님 앞에 깨끗하게 살기 원합니다. 순결하게, 진실하게, 충성되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주 이름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하나님이 좋은 꿈을 주셨지만 그의 인생은 30년이나 끊임없이 곤두박질을 쳐야만 했습니다. 이해도 되어지지 않고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노예로 팔려야 했고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던져진 그곳에서 노예 생활이면 노예 생활,
죄수의 생활이면 죄수의 생활, 그곳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신앙과 믿음을 지켰습니다. 순교를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실 거라고. 주여, 그 요셉의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끝까지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일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면서 현재의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 넘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을 받아주시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시작하는 이 마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저들의 인생의 후반전이 요셉처럼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잘 일어나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고난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고난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할렐루야. 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주리라. 이 믿음 우리 붙잡고 우리 한번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으면 오른손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 모세의 선택을 가슴에 끌어안고, 우리 잠옷실도 좋습니다. 잠옷실도 우리 한번 탁 하고 아기들 딱 품에 안고 탁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기가 막힌 고난과 어려운 환경 아래 있지만 요셉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리라. 그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기다리리라.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일어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아내, 남편, 부모,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힘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경제적인 여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올려드리는 11조 예물과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소원과 이모저모의 특별한 예물과 오병여우와 건축의 축복된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